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아마 거의 지금 100세가 된 걸로 알고 계신데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철학가입니다. 그가 조금은 더 젊은 시절에 대구 교육계 인사들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강력하게 그를 추천하여서 초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그 교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어느 기업체의 특강 일정이 약속되어 있어서 초청 승낙을 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말에 부탁을 하는 그 제자가 무척 실망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 이 교수님이 그러면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연락하여 마침내 일정을 잘 조정해서 대구에 모이는 교육자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평이한 얘기죠.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그 특강이 이후에 예정된 대로 다 마친 다음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삶의 평범한 이야기였고, 그가 던지는 그러한 독백은 어쩌면은 학식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분의 한마디 참 멋진 그냥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은 그분은 깊이 그걸 느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말씀이 또한 제 마음속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물론 그분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대구에서 모이는 교육자들의 모임과 기업체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 속에 가면은 누가 사례를 많이 줄 것인가, 어쩌면 이것도 생각했을 수 있겠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영향력이 더 크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데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하면서 그분이 대구에서 서울로 오면서 독백처럼 하는 생각과 얘기가,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했다는 것이죠. 2019년도를 맞으면서 이 한 달도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정말 빨리 갔죠. 12분의 1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중간 점검을 하듯이, 물론 12분의 1이고 인생을 보면은 또 뒤에도 한참이 있지만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애들 교육은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검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해야만 할 사람은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유다 이름이 잘한다. 유다가 그 고백을 해야만 했었을 사람입니다. 유다는 말이죠,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꼼꼼하고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제자들과 또 선생님이 쓰실 이러한 재정이 잔고는 충분히 남아 있는지,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또 무엇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충분한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언제나 그와 관련돼서는 돈 얘기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은 언제나 그 사람하고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유다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것은 저거 300데나리온에 될 수 있는 그 돈인데 저것을 저렇게 허비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는 말이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는 가격을 보면서 향유를 보았을 때에 그 향유가 누구 발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지, 마리아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어리석은 계산을 그의 머릿속에 주판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어리석은 거래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알래스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아시죠? 이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대륙 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카나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지요.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하민이에게 하민아, 알래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했더니 알래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처음 들어봤나 봐요. 알래스카는 말이죠, 대한민국보다 8배 가까이 같은 굉장히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1867년경에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는 재정이 바닥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라에 돈이 없었단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자기들 땅덩어리하고, 그러잖아도 러시아는 땅덩어리, 구소련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큰데 알래스카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통치력과 지배력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런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가지고 쫙 하면은 쫙쫙 퍼지고 얼마나 이게 통제가 빠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는 비행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배가 좋은 게 빠른 뭐 그런 자동차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통신과 이런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약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는 거의 가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땅.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그리고 저 땅을 혹시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환을 시키고 또 가서 또 한판 싸우려고 하면은 언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싸우고, 그냥 뺏기는 것보다 그냥 몇 푼 받고라도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얼음덩어리 같은 그 땅덩어리, 그것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알렉산드로 2세는 미국에 1867년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720만 달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7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하면은 2조 정도. 한국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도 몇백조 되죠? 몇백조. 예. 그런데 이 2조의 그 땅을 지금 돈으로 따져도, 지금 돈으로 따져도 2조 주고 한국보다 8배나 큰 그 땅을 사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이 어리석은 거래는 30년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1897년 육콩강 기슭에서, 육콩강이 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금강이 발견되었답니다. 엄청난 금광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195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이죠. 그때 무렵에는 푸르도만에서, 저도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형 유전이 발견되어 가지고 러시아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 그 어리석은 계산과 어리석은 거래, 그것이 알래스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만 미국이 세계 이 석유 매장량 생산량이 세계 3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알래스카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천연지하자원, 그리고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 알래스카에 있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거래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을 2조에 판 거, 저라도 지금 얼른 사고 싶은데 은행에 빚내 가지고라도 이것을 팔았다는 것인데, 이거보다도 더더욱 억울하고 더더욱 어리석은 계산법을 썼던 사람이, 유다가 마리아가 퍼붓고 있는 그런 향유를 보고 300데나리온이 생각난 그 계산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주판을 굴리고 있고 어떤 계산법으로 여러분 가치와 가격과 값을 매기고 있는지요? 유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격 꼬리표를 붙인 겁니다. 은 30, 300데나리온. 아니 어떻게 가치에다가 매장의 가격표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기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진데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도 팔아먹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것을 위해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겨우 생각한 것이 이 300데나리온 돈, 이 돈 생각밖에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살고 있는지,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돈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가장 많은 돈을 넣고 거리를 다녀본 그 돈 액수가 있다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셨죠? 그 6천만 원은 저희 전세금 그 주인한테 수표로 전세금 6천만 원을 제 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게 6천만 원이 있으니까 막 풍요롭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이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빨리 버리지? 이걸 어디다가 빨리 처리를 하지? 돈은 무섭습니다. 공과금이나 이런 거 제때 안 내면 뭐가 날라오죠? M자가 나와야 되는데 만웅이 날라오죠.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돈 내라고 뭐 자꾸 얘기할 필요 없고, 만웅 해가지고 거기다 엑스트라 차지를 딱 붙이면은 뭐 얘기 안 해도 꼬박꼬박 잘 내게 됩니다. 돈 낼 때 가장 화나는 것은 운전하다 사진 딱 찍혀가지고 가장 비싼 그 사진 값을 낼 때 50유로짜리 100유로짜리 낼 때 보면은 아주 마음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때 되면 마음속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친구한테 내가 맛있게 음식이라도 대접할 걸, 이럴 바에야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외식이라도 할 걸, 괜히 이것 때문에 모든 돈을 다 썼네. 사람들이 가장 벌벌 떠는 것은 돈입니다. 지금 그렇게 벌벌 떨었던 사람은 유다가 떨었습니다. 유다가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향유계 저게 저 나드 한 근이 저게 얼만데 300데나리온도 넘겠다. 저거 갖고 몇천 명의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유다는 이 돈으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겨우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헛똑똑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금방 환산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경제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밝았는지 모르지만 기껏해서 그가 주님을 파는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 당시의 종, 남자 종 한 사람 파는 그 정도 가격으로 주님을 팔아버렸으니 주님이 지금 얼마나 값이 나가는 분입니까?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향유를 부음받은 분이라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플러스 은 30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우 은 30 받아가지고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그는 허비한 것 같았고 낭비한 것 같았고 이례적으로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 다 써버려서, 그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싶지만은 마리아는 진짜 인생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행위와 마리아의 그 모습과 마음과 마리아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보았을 때에 이 마리아가 붓는 그 옥합 한 병, 바로 그 향유에 대해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을 붙여줬지만은, 가격표를 붙여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붓고 있는 그 향유에 가격표를 붙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붙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 누님, 그 언니인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언제나 기뻤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뭐 더 줄 거 없을까,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걸 대접해 주지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풍성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맛있는 요리로 우리 주님께 대접했을 것입니다. 나사로, 그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같은 분이 아니고 생명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죽은 이후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들 마음속에 안타깝고 주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플 때 오셨으면은 좀 치료해서 낫게도 하셨을 텐데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하면서 주님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과 같으신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 거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다면 그거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의 한 옥합을 열어서 주님의 발에다 그 모든 향유를 부었을 때 가격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내게 주고 일주일만 살아라 하는 것보다도,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 가정에 있어서 그 패밀리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가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전에 들어오는 유다에게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좀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고 우리 주님의 장래에 대한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마리아로 하여금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 향유를 쓸 때 언제 쓰겠습니까? 똑똑 찍어가지고 선보러 나갈 때 써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 손님 만나러 나가고 뭐 할 때 그 향유를 쓸까요? 그 향유를 쓸 때 가장 시기적절했고 가장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사역을 위한 그 준비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한 병, 이 300데나리온도 넘을 것 같은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최고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있을 때 잘한 것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리아와 비싼 향유에 대한 스토리는 이 요한복음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얘기가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꼭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분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유다는 그 가격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이 복음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곳에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늘 돈만 생각이 듭니다. 늘 가격표를 씁니다. 늘 얼마짜리인지 값을 매깁니다. 여러분, 값을 매기면서 사십니까? 가격표를 보고 사십니까? 가격에 따라서 이건 얼마짜리다 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2009년, 2019년도 한 달 살아왔지만은 도무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살아왔습니까?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저걸 저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향유 옥합, 이것을 가장 귀한 것에 내가 사용하니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벤츠나 BMW나 포르쉐 같이 굉장히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그리고 우월라우프를 풍성하게 잘 다녀왔는지, 그것이 참 잘 살았다, 형편없이 살았다 하는 것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가치를 보지 못하고 가격표 붙이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 못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식사 봉사하는데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정용희 집사님 손 폈다면서요. 저 어제 보니까 이렇게 비어서 뭘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자를 깎다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감자 깎다가 피 났으면 그럼 감자에 피가 묻고 그러면 그 피 묻은 감자국을 우리가 그러면 먹었다는 얘기인가? 피가 이렇게 철철 나니까. 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집사님 많이 안 다치셨어요?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럼 피는 제대로 씻고 그렇게 했는가? 그럼 감자에 혹시 피 묻은 감자는 골라냈는가? 아니면은 그 씻어가지고 다시 썼는가? 이걸 너무 묵상하고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사님 이게 아물었을까? 얼마나 통증이 있을까? 이게 어떨까? 이게 사람이 지금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가 얼마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장례 의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거, 그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데 쿵 부딪히고 뭐 여기저기 책상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까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애들하고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딱 부딪히고 엥 하고 울라고 하는 순간 어디 많이 다쳤니?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
상 안 무너졌어? 안 깨졌어? 이거 바닥 어디 금 안 갔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표하는 줄 압니까? 울려고 하다가도 화딱지가 나는지 울음을 딱 그치고 저를 딱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듯이 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야단인데 지금 그까지 것을 지금 걱정하게 생겼냐는 식으로 저를 보는 것이지요.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이 중요한 겁니까? 유리잔이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릇이 좀 깨지고 밥솥이 좀 고장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거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깨지지 말아야 되죠. 그 사람이 상처 입지 말아야 되죠. 높은 뜻 숭우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런 김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인가요? 그때 열심히 어떠한 사역을 할까?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를 열심히 이끌어줬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병이 나셨는지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육체적인 큰 문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김동호 목사님 마음속에 딱 들었던 것이 아니 목사님 지금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끌어주셔야지요. 저를 끌어주셔가지고 궤도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가시든지 말든지 그렇지 아니 지금 떠나실 땐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가격을 쫓아가느냐 가치를 쫓아가느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별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무한 투자를 하고 무한히 저희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은 그 속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사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또 사시겠습니까? 유다는 말이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에 벌벌 떨었습니다. 저 다 쏟네. 그 반만 썼지. 150데나리온. 어떻게든 조금 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왈카닥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굳이 가끔은 머리카락으로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제가 주님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굉장히 막 기름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고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나를 위하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30억 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벌벌 떨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르쉐 아무것도 아니고요. 대저택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가격은 유다가 평가해 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끝내가면서 우리는 가격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그거 붓는구나. 그래, 집이 날아가서, 그렇구나. 그래, 그래, 손해 많이 봤네. 오케이.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잃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언제나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내가 세워줄 수 있다면 하지만 가치에는 꿈뻑 죽어야 됩니다. 가치는 우리의 약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속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변치 말아야 될, 손상되어서는 안 될, 잘 보존돼야 될 우리의 최고의 가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 입도되지 않습니다. 혹 그것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시련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시기했었던 신하들과 다른 관리들은 이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에게 올무를 놓는데, 덫을 놓는데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정적들은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부정에 대해서 깨끗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을 딱 잡아놓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딱 하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하나님하고의 이 약속을 위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가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엄청난 그 양의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약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약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 300이나 되는 그 향유도 과감하게 투자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 안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숨만 쉬셔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눈이 껌뻑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안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는 권 목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약점은, 우리 교우가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하면은 제 가슴이 덜컥.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아유 왜 그러지? 그거보다 더 험한 것은 더 이상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전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이게 저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저에게 다른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부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약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해도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매기고 사는 것이 아니요, 가치를 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면은,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면 그래도 잘 사신 것입니다. 정말 승질나고 화가 나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잘 사신 것입니다. 물건을 잃고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이득을 본다면은 좀 힘들어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변칙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르다의 이 현장 속에 내가 있을 때 300데나리온이 생각난다면 인생 잘못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쏟아붓고 있는 그 향유를 보고 향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그 의도가 보인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1월을 또 맞춰가면서 또 한 달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평가로 가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평가해 주셨을 때에 이거 나 장례의식 치러주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오고 가고 많이 하도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그리고 그대가 한 이 가치는 역사 속에 길이 남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해서 전해질 거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칭송에 대해서 듣는다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쪼록 이 한 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약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손상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잘 보존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리마, 제어굿, 훌륭한 인생이라는 그 칭찬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